체코의 코로나19 확진자, 이 확산세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1,541명이에요. 여러분들 주말에는 여기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주중에 4,000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 확산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아마 너무나도 대응을 잘 했던 것이 이 체코로 하여금 좀 자만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위기 때 좀 뭉치는 힘이 인구수나 또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체코 국민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또 뭐 중대한 고비가 이제 앞으로 추석이나 또 연휴에 있으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곳에 계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특별히 체코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는 체코를 위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였어요? 한번 계신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또 여러 상황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살다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질 것과 같은 그런 장관들, 어떤 그런 자연 환경, 예전에 저희 동서죠, 처제하고 결혼한 우리 동서는 제 기억에 오로라를 보러 갔는데 그 오로라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소리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유럽에 있으니까 알프스 만년설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저 평생 한 번 딱 본 게 있으니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뭐죠? 은하수.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에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제가 볼 땐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져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수련회 때 봤으니까 제 기억으로 충북 옥천이었던 것 같아요. 충청북도가 내륙에 있어서 좀 그때 당시에도 더 깨끗했던 것 같은데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나와서 형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에 집중하다가 밤하늘을 딱 바라봤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정말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건 제가 직접 본 은하수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제 기억에 가장 흡사한 은하수를 찾았는데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을 좀 많이 본 적은 있지만 은하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 그 압도감, 그 상상할 수 없는 넓은 크기, 내 눈에는 담겨지지만 저것이 어떻게 뭐 측량할 수 없는 큰 것이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그 대자연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보다 체코에 오니까 그래도 공기가 깨끗한지 별이 많이 보여서 별을 많이 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은하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이 시인입니다. 온 땅에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름다움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은하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봐온 것 중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대자연,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너무나도 큰, 압도되는, 위험 있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너무나도 크고 다른 그 무엇을 압도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당사자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위인이나 어떤 그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일생이 그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A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그가 크다고 느끼고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이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 배경에 있는 그 사람이 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 되어주신 겁니까?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의 아도나이, 즉 주인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3절 이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마도 어느 시기에 다윗이 이것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동 시절에 바라보던 하늘,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잠시 짬이 나서 바라봤던 밤하늘, 그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을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대자연을 바라본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음 속에 나타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배경이, 그 베이스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노시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의 이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깨지고 부패하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히브리어는 벤 아담. 우리가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흙이나 먼지처럼 결국엔 우리 모두가 흙이나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람이고 인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아서 알지만 다윗이 이것을 정확히 인지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것을 까먹고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또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끝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 반드시 앞에 단서가 붙는데 인간이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아무 때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바꿔서 생각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라 인간의 탁월함을 표현한 본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조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지만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만,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고 맡겨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 7,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이 지으신 만물의 지배자,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다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조금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자이신 주권자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통치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5절 말씀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돼버립니다. 저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반려견. 고양이는 좀 제 취향이 아니고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반려동물이라고 요즘은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반려라는 표현의 어떤 뜻입니까? 우리도 아내나 남편을 보고도 반려자라고 해요. 이걸 동물에게도 쓴단 말이에요. 뭐예요? 짝이 되는 벗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키우고 이런 관점이 있었으면 요즘은 이 개나 고양이도 반려, 나랑 같이 벗이다,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표현은 사람들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이제야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바로 잡혔습니다. 제가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아니라 좋아하지만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동물을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특히나 야 개로 태어나면 체코에서 태어나야 된다. 유럽에서 태어나야 된다. 쟤네가 무슨 월세 걱정을 하기를 하냐. 먹고 살 걱정을 하냐. 하루에 3번 4번씩 산책을 시켜줘. 먹여줘 재워줘.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체코에 살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개나 고양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개나 고양이 같은, 물론 오늘 성경은 소나 양으로 비유했지만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인간의 발 아래 하나님이 두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부제는 뭡니까? 부제도 썼나요? 부제도 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안 썼네요. 부제는 별이 총총한 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점점 해가 짧아집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4시면 깜깜해지는 계절이 유럽에 곧 옵니다. 밤이 길고 더 추워지지만 그와 반대로 달은 그리고 별은 더 밝고 총총하게 밤하늘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른 나라는 못 가도 가을 날씨에 또 좋은 날 불빛이 별로 없는 프라하 외곽이라도 만약에 여러분 나갈 수 있다면 운이 좋다면 은하수라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제가 시편 8편 주중에 묵상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만 저는 뭐 과학 잘 모르죠. 문과 중에 문과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저 밤하늘이 뭐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 겨울이 지나면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문과생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이과생들은 좀 다르게 얘기한다. 이과생들은 봄이 오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절대로 이과나 문과를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과생들은 따뜻한 햇살과 그걸로 인해서 새싹이 돋아나는 땅이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서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말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대. 저 밤하늘 어딘가에 그 우주선들이 있겠지. 그 우주선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네들이 보내온 사진을 보면서 우주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중에 내가 한 20년, 30년 지나면 요즘에 뭐 테슬라인가 어딘가 뭐 그런 데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고 그 과학 스페이스쉽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우주 왕복선 또 한다는데 뭐 1억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중에는 저게 상용화돼서 달나라라도 화성이라도 어디라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애잔함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인 시인 다윗은 그 밤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답고, 다시 말해서 위대하고 크시고 장엄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가 느끼기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셨을까? 저를 비롯한 많은 인간들이 완성형을 추구하죠.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가겠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완성된 인간이 하나의 이상향이죠. 특히나 유교적 문화권에 있던 우리나라는 더하죠. 뭐죠? 성인 군자. 남자는 성인 군자. 어떤 완성된 인간 군상이 딱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홀로 서 있을 때는 완성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기대야 사람이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신해서 완성형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것에는 죄송하지만 허무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완벽합니다. 그게 바로 완성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관적인 것이고 하나는 낙관적인 것입니다. 비관적인 인생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다고, 또한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그 인생을 비관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지를 결국 먼지와 같이 돌아갈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발현됩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나에게 마스크 쓰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 인생 앞에는 절대로 비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심지어 믿는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신앙 안에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권한을 개에게, 고양이나 양이나 소에게 주었다 한들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인데 내가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이러한 권한을 주셨을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자의 인생입니까? 후자의 인생입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했다고 인생을 비관하는 인생,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인생, 어떠한 것이 바른 인생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더러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해야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로는 카르페 디엠, 욜로족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으니 바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수록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존귀함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써주시는 그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는 다른 모든 만물과는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인생은 인생을 허투루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인생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